2018년 5월 23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상반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상반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특별히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의로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까? 열방과 같이 그 왕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요, 자기들의 앞서 나가서 싸움을 싸우는 왕이죠. 두 가지예요. 왕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다스림과 싸움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사울을 그 기업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실 때도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요 다스림이지요. 하나는요 싸움이에요. 싸움이란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잘 나와 있지요. 왕은 이스라엘에서 왕은 백성의 주권자와 목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으로 여호와 율법책을 늘 항상 읽게 하셔서 먼저 그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경외함으로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운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싸움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은 열방과 같은 왕의 싸움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왕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왕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왕을 따라 왕의 백성들도 그 싸움, 그렇죠? 자기들의 싸움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잘 드러나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잘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붓습니까? 사울에게 크게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제 하나같이 모이게 하셨어. 이제요 그들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로 그 싸움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가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앞에 홍해가 있고 자기 뒤에 애굽 백성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때에 모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대대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이지요. 그러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을 보는 자들로 싸움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때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인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3장 1절을 봤지요. 여호수아 때 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열국의 땅도 다 주시면 될 건데 왜 주시지 않고 남겨두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시험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남겨두신 열국과의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많거나 무기가 좋거나 전략을 잘 짜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기는 전쟁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명령을 청종할 때에 그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가지지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자기들이 그 구원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도 자기들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싸움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싸움에 나아갈 때 자기들이 무기가 많거나 전략을 잘 짜서 백성이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기 전에도 분명히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지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삼손과 사무엘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죠. 그런데 삼손과 사무엘 때의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렇죠? 네? 싸움이 다르잖아요. 싸움의 목적이 달라요. 삼손과 사무엘 때의 블레셋과의 싸움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기업의 땅에 역사하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3장에 딥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싸움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죠. 딥나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서의 블레셋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때도 블레셋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까? 물론 블레셋 자손에서 구원하는데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여호수아 때 주신 기업의 땅을 회복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세우신 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렇죠?
남겨두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그 블레셋 5방백의 땅을 이스라엘 기업의 땅으로 삼는 그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남겨두신 열국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사울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후에 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사울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후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 왕의 다스림이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기업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스림이었다면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행하는 자들, 곧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어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에서도요 암몬 자손 사람처럼 그 싸움에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본 대로 블레셋 싸움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잖아요. 또한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잖아요.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다는 의미는 요단 동편은 분명히 여호와의 소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소유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제 블레셋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소유지가 없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 없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요단 동편에 있는 도망가는 자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야 될 자들이 오히려 숨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잖아요. 누가 주시는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임하는데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싸움 숨어 두려워하여 숨는 자가 되고 도망하는 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의 다스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싸움에 나갈 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사야는 다윗 한참 뒤의 사람이잖아요. 이사야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의로운 왕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실 의로운 왕이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왕이에요. 신명기 17장하고 똑같잖아요. 신명기 17장 18절 이후에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항상 읽어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즐거움으로 삼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정반대로 행해. 정반대로.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데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숨고 도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3절에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즐거움으로 삼고 눈에 보이고 귀에 보이지 않는 대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요. 2절이죠. 2절. 곧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것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심, 그와 함께 하심으로, 신약으로 바꿔 말하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로 판단해요.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한단 말이죠. 들리는 것을 따라 판단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거죠. 들보. 내 소견대로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주께서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는데,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가 될 때가 많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저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한마디로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신이 함께한 그 왕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공의와 성실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죠. 분명히 사울도 왕으로 세움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으로 부으셨단 말이죠.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 보시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었습니까? 성령을 따라, 그와 함께한 성신을 따라서, 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을 따라서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럼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울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왜요? 스스로 작게 여겼잖아요. 겸손한 자란 말이죠. 여호와 마음에 합했어요. 근데 왕으로 세우셨더니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합하지 아니한 자가 되었습니까? 합하지 아니한 자가 된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어떤 자가 됐단 말입니까? 교만한 자가 된 거예요. 교만한 자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이제는 스스로 작게 여긴단 말입니까? 스스로 크게 여긴단 말입니까? 스스로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크게 여기는 자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걸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자가 될 때, 스스로 크게 여기는 자가 될 때, 그 결국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러면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사울의 중심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교만한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잠언서 21장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시면 (1절로) (4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그렇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무엇입니까? 죄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 광야에 있는 자들처럼 풀과 같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전도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자. 그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고 높은 눈이 아니라 낮은 눈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다. 그것이 마치 보가,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의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왕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는 왕을,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그렇죠,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데 있는 것이죠. 그걸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럼 사울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마음이, 그렇죠, 자기를 기름 부어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는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단 말이죠. 분명히 왕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책을 항상 읽으면 그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럼 사울만 그렇습니까?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숨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커 보입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된단 말이죠. 사울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내게 오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심하는 것까지, 잠깐 근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을 피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주시는 환경과 사건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환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안다면, 본다면 보이는 환경과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환경과 사건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야 될, 피해야 될 그 환경과 사건 앞에 자기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숨으려고 그러죠.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요?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니까. 신령한 눈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그것 때문에 도망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요. 그들에게 뭘 권면했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죠. 왜요? 고난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그 블레셋 사람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 줄 알고 그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 나갈 때 자기들 수가 적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 방백의 땅도 자기들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나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담대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들 중에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싸움에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주권자와 목자가 된 그 사울이 성령의 감동함이 없단 말이죠.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으로만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에 들리는 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들은 사랑이 있는 곳엔 두려움이 없잖아요. (8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세 번째 길갈을 사울의 역사에서 세 번째 길갈이 나와요. 세 번째 길갈. 사무엘상 10장 8절에 첫 번째 길갈이 있고 두 번째 길갈. 사무엘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8절이죠. 사울의 역사에서 첫 번째 길갈이 나왔죠. 7절부터 봐야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그럼 어떤 자가 내려가는 것입니까? 징조를 보고 기회를 따라 행하는데 누가 함께 하시는 행함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죠. 행하고서 길갈로 내려가라. 그럼 내려가면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말하죠. 근데 사무엘상 10장 8절의 길갈은 사울의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렇죠? 사울이 징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따라 새 사람으로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길갈이 나오죠. 11장 14절이죠. 그렇죠? 11장 14절의 길갈은 언제 나오는 길갈입니까?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말씀하시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갈이에요. 그런데 뭐 후의 길갈입니까? 암몬 자손과의 전쟁 후의 길갈이죠. 여호와 신이 사울과 함께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본 사울과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새롭게 된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12장 22절이었죠. 12장 22절이잖아요. 새롭게 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특별히 어떤 백성을 삼으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에 8장 로마서 한번 보시죠. (6장이죠) 6장 11절이죠.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까? 산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십니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 사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된 거는 아니잖아요.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길갈에서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루신 큰 일을 보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줄 알지어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자기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할지라도 그렇죠? 여호와 누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왕의 다스림을 뱉는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왕만 세워주셨습니까? 왕을 세운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23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요,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선하고 의로운 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사울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선하고 의로운 도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을, 망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길갈이 나오는 것이죠. 이 길갈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된 후에, 그렇죠?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정했습니까? 사울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정했죠. 이래를 기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디에서요? 길갈에서. 그럼 이래까지는 사울이 이래까지는 잘 기다렸잖아요. 처음부터 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사울이 오든 말든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래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뭐 하지 않았습니까? 오지 않았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정한 날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레라는 거죠. 길갈에서 이레를 정했단 말이죠. 약속이 이미 사무엘이 길갈로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웠잖아요. 싸우려고 할 때 그것을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지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을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줬잖아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내일 베냐민에서 어떤 사람이 올 건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 왜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를 통해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또한 사울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무엘이 가서 뭐 했을까요? 당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까? 말했을 것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가서 싸우는 것이죠. 그냥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된 후에 길갈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길갈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은 사울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약속한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리게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0장 8절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8절이잖아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가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말씀하는 것이 똑같아져. 그럼 이제 실제로 왕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움이 일어난 후에 그렇죠? 길갈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죠. 그 길갈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약속한 기한까지 잘 기다렸어요. 7일까지 잘 기다렸는데도 정한 기한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 하는 것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리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무엘은 길갈에서 약속했을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8절에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사울을 위해 드리는, 거기는 백성이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13장의 길갈에서는 사울을 위해서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까? 사울과 그를 따라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나온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까? 기다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번제와 화목제만 드릴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사무엘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거 갖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번제잖아요. 번제. 번제는 흠없는 숫꽃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모두 그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죠. 그래서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길갈에서 이 사무엘이 그 사울과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 나간 자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갈에서 11장의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의 백성을 삼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그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번제예요. 한마디로 번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길갈에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렇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12장 22절에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로 사무엘의 다스림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어떤 소유된 백성입니까? 왕을 세우셔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갈 때 자기들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왕을 통해서 왕의 백성으로 세우신 자란 말이죠. 우리도 시험에 나갈 때,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그 아들을 주셔서까지 나를, 그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 뭘 나쁜 걸 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어떻게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나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근데 문제는 이원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냐고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7장에서도 사무엘이 우상을 버리라,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할 때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죄를 자백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만 드려요. 화목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만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주신 기업을 빼앗겼던 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번제가 드려지면 자기들이 어떤 자라는 걸 아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때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셔서 그 블레셋 백성의 땅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화목제죠. 그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그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번제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피값으로 사신 걸 아는 거예요. 왜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특별히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면 어쩐다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사람을 탓해요. 왜 사무엘 당신이 왜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핑계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사울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9절에 사울이 8절이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은 즉 어떻게 행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잖아요. 뭘 보고 있습니까? 사울 환경만 보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고, 백성은요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울이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 무엇입니까? 목적이 그렇죠. 백성이 자기에게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자기에게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긴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저 그 불리한 상황만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린단 말이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는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오는지라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사무엘이 왔다면 사울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당신의 중심이 왜 이렇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행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럼 사람의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요. 근데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나요. 평안한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요? 시험이 올 때, 위급한 상황이 될 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다스림에 있잖아요. 그럼 사울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었습니까?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심이 아니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중심으로 다스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단 말이죠. 11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묻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울이 가로되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정한 날 안에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뭐했으므로요? 보았으므로. 그 사울이 본 거잖아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에 대해 설명해요. 사울이 뭘 봤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뭘 봤습니까?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아래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근데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령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드온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32,000명이 미디안과 싸우러 올라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요. 300명 빼놓고.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 마라. 다 돌려보내요. 300명만 남겨놓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럼 사울은 그렇죠. 숫자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흩어지니까 블레셋 사람은 많은데 자기들은 점점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숫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숫자를. 또한 사무엘이 더디 오잖아요. 그럼 더디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자들은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다 떠나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더디 없는 것입니까?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옵니까? 반드시 오잖아요. 또한 블레셋 사람이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믹마스잖아요. 믹마스. 근데 믹마스입니까? 베다온 동편 믹마스입니까? 베다온 동편 믹마스라는 걸 보지 못해. 그냥 믹마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다온 동편 믹마스는 베다웨는 허무한 것이잖아요. 쓸모없는 것. 믹마스는 은밀한 것이죠. 은밀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쓸모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자들이잖아요. 뱀과 독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단지 그 블레셋 사람만 보는 것이죠. 그 12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말하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울을 위해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웠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물론 자기를 위해 주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해. 자기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먼 일이 일어나면 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나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로 안 보인단 말이죠.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 위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 있단 말이죠. 알긴 알아요. 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전쟁에 나가려면 무엇을 덧입고 나가야 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덧입고 나가야 되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사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목사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로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죠. 근데 문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을 왜 세웠는지 그 뜻은 알지 못하고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해요. 왜요? 강도의 구렬, 도적의 구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오늘도 목사의 일을 해요. 권사의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 합니까? 내 이름 내려고요? 뭘 높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 받기 위해서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스림과 싸움이에요. 두 가지 다스림과 싸움이에요. 제사는 누가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결국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 연약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보실 때 더 큰 죄가 뭡니까? 아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결국 뭐냐면 부득이하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속이기 쉬운 말이 뭡니까?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결국 사람의 일을 생각한 자들의 말이에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극렬히 타는 풀무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위급하잖아요. 지금 절 안 하면, 신상에게 절 안 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진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부득이해서 우리가 신상에게 절하겠습니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가장 미련한 말 중에 하나가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근데 가장 인간적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울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동정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사람이 수가 많잖아요. 사람은 떠나잖아요. 사울은 기간에 안 와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말이에요. 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한다는 말은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그냥 부드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강한 책망의 어조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당신이 행한 일이 뭡니까? 말하잖아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 사울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잖아요.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한 것이죠. 한마디로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망령되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4계명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망령하고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10계명에서 나오는 단어는 샤우, 헛되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는 소리고, 여기서는 어리석다라는 뜻이, 어리석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망령되다. 어리석게 행동하다는 뜻이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은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근거한 확신에서 현명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서 행동함에 따라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그런 문맥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니까 상황이 일어나니까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게 행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 나타내 주시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뭐하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지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51절에 여호와의 명령은 영생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때가 언제면 어리석게 사는 거, 어리석게. 영생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럼 어떤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죄를 짓는 자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남편이 신앙 없이 행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 보고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렇다면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명하신 명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사무엘만 길갈에서 왕으로 세웠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말하잖아요.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사울도 아는 거잖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럼 사울에게 명하신 명령이 어디 나옵니까? 나라의 제도를 세울 때 있죠. 나라의 제도. 나라의 제도를 세울 때 왕의 제도잖아요. 그 왕의 제도를 세울 때 분명히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했단 말이죠.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읽어서 먼저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서 여호와의 율법과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도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그 결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서 읽지 않는 것은 물론 율법서도 읽어야 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왕과 백성이 된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미련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샤칼이라는 단어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사울을 통해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해 주실 때는 뭐하게 하시려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려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왜? 당신이 늦게 왔잖아. 내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는 것이죠. 왜 세우는 것입니까? 창세기 13장 12장 22절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심을 기뻐한 거로 내가 그 큰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버립니까? 사울은 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말하잖아요.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후에 이제 버림을 받지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웠다면 사울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이루시는 그 나라와 의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시온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도로 가르쳐 주셨죠. 영생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가 많습니까? 사울과 같이 그 환경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행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고 그 사람의 일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은 미련하게 행하는 우리 다시금 책망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미련함과 무둔함을 어리석음을 자백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가르침을 통해 이루시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사울과 같이 망령되이 행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로 다시금 돌이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그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움을 삼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권사와 또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세우셔서 세우신 그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입니다. 주야
평안한 때만 우리를 거느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봐야지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